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본문은 성도들 간에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통해서 판가름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만류를 하고 1차적으로 성도들 사이에서 생긴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형제들과 의논을 잘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권면의 말씀을 이어서 내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본문 뒤에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고 형제와의 사랑을 위해서 차라리 쏟고 말지 자존심이나 또는 이권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피 흘리면 서로 그 자체가 허물이 되고 세상에 덕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도 간의 분쟁을 옳고 그름을 세상의 법정에 간다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만물 만사를 다 심판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먼저 물어보았느냐 하는 것을 돌이켜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세상을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비판 또한 분간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만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으로써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에 있어서 세상에 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받겠다는 자체가 좀 애매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이래서 오늘 제목을 세상을 판단하는 성도. 우리는 이미 세상을 분석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을 판단하고 저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의 사람이다 하는 입장에서 세상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서 판단을 하면서 사는 존재인가 또 판단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세상을 제대로 그 가치면에 있어서 또 진의의 입장에 있어서 옳으냐 그러냐 의로우냐 불의하냐 하는 기준을 삼고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은 사람으로 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음을 아는 자만이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알고 저 세상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에 대한 불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국 이 세상이 어떤 세상과 비교했을 때 그 가치가 어떻다 함이 이제 결정이 나야 되는데 어떤 상대적인 합리적인 판단에 대응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대칭되는 부분이 가치에 있어서 그 가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세상 가치를 이 세상 말고 또 어떤 다른 세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리상.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알아야 이 세상의 가치를 또 물론 저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 성도들의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또는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보이는 것들 이런 과학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의 세상 문화에 대한 가치에 있어서 그것을 넘어서 있는 그 모든 소재와 그리고 기회들을 좀 더 나은 삶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음 세상에서 이 모든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가치 부여에 대해서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현될 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소위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뭐 목숨을 올인한다든지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랄까요?
사후의 세계까지 연결해서 바라보는 영안이 열렸고 그 사실을, 그 우주관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세상입니다. 어차피 원수를 갚을 수도 있고 정당히 용서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취급하는 성향은 내세가 있기 때문에 하는 전제가 있을 때에 세상을 이해하는 또 그 가치에 대해서 혹은 안타깝다 또는 기회다 하는 이런 역사의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저 세상에 있다고 할 때에 히브리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수고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겪고 그렇게 죽게 된 많은 앞서간 성도들에 대한 삶의 철학에 대해서 그렇게 평을 합니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삶의 미래를,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삶의 질적 성향의 이상적인 것, 철학적인 것을 넘어서서 실제 이루어질 나라가 본향, 가서 살 땅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희생의 가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희생했다, 믿음으로 살았었다 하는 평을 히브리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여기가 좋고 저기가 나쁘다, 혹은 여기가 후지고 저기가 진보되었다 하는 이런 평가는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말이 그 말이죠. 상대적인 비교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이렇게 맞닥뜨리지 않을 때에는 우리 자신만 아는 거죠. 우리 자신 안에서도 좀 행복할 수 있고 불행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의식을 이제 만났을 때는 더 확실해집니다.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 것도 오히려 더 좋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족해 있던 세상의 가치가 더 좋은 같은 여건에도 삶의 가치를 생각하기 나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이 대단히 좋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가치의 그 깨달음, 그런 인식도가 차이가 확 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입장에서는 어떤 종교와 철학을 말하여도 그것이 극단적으로 비판할 일은 없죠. 별로. 그런데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예수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을 넘어서서 그것도 물론 가르쳤었어요. 그러나 여러 교주들과 여러 철학적인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 가르치는 사람이 죽었고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성향으로 살 것이냐 하는 교육 철학적인 그런 문화 철학적인 입장에서는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우리 동양권에서 공자의 유학 사상 같은 것은 인륜 사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예의를 지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 예의가 있어야 되고 짐승이 아닌 이상 교육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서양 측에서는 그러나 삶이 무엇이길래 하는 전제에서 연구를 하고 철학을 하고 그래서 좀 더 삶을 분석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서양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학화되는 거죠. 그래 되다 보면은 이제 과학은 발전을 많이 했죠. 했지만 그것을 모를지라도 어떤 부분은 모를지라도 정과 사랑과 어떤 윤리로서도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동양적인 신비적인 그런 아름다운 삶의 철학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삶의 질적 이제 방도도 좀 많이 다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서의 가치를 말할 때 서양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멋이 있지 않느냐, 행복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동양권에 있는 나라가 한참 동안 서양의 그 과학화하는, 분석화하는 그것이 비약하면은 물질화하는 거죠. 그렇게 개인화되고 말이죠. 뭔가 유기성이 막 깨지는 거예요. 굳어지고. 그래서 기계화되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성향을 입혔지만 서양에서는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너무 또 이제 인간에 있어서의 신비감 이런 것들이 또
부족함을 알고 동양 신비를 또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삶의 철학이라고 하는 시대나 입장이 이제 서로 다르게 또 흘러가면서 시대의 그런 시로 따른 이제 가치관의 사회의식, 문화의식 구조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새로운 가치 이념들이 갈아타게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변화무쌍한 것들은 다 지구촌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별 뭐 좋은 것이 아니었다든지 지금은 소용도 없다든지 이런 식의 그 가치관이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사는 또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과 육지에서 사는 사람, 산골에서 사는 사람들과 뭐 이렇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문화적 입장이 성향이 또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이 나라가 없다 있다를 떠나서 전제를 할 때 우리는 그 확신이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나라에 가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라에 가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른 교주와 철학들이 관념적으로 긴가민가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에요. 그 나라에 분명히 아버지 나라에 간다고 그랬어요. 가셨어요. 예수님 어디 갔겠습니까? 말씀대로 아버지 집으로 갔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그 우편에 서 계시는데 그 주님이 계신 그 나라의 삶의 문화 가치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비록 이 나라에서 생각하는 관념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나라의 가치가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아무런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모든 것이 생명으로 충만하고요. 그런 나라의 가치, 사랑이 충만한 가치, 이런 가치가 있다고 보니 그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너무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성향상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인식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제대로 파악할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국제화되기 전에는 폐쇄적인 거는 문화의식,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뒤늦었는데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선교사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나라도 상당히 신속한 그냥 모든 세상을 다 펼쳐놓고 볼 때 대한민국이라는 게 기독교 들어오면서 한 100년 만에 압축해가지고 5천년의 반만년의 역사가 갑자기 한 100년 만에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된 것은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비교를 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교육적인 입장에서 또는 여러 가지 삶의 문화적인 양상에서 이게 비교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낡은 것은 버리거나 하고 뭐 엉뚱하게 또 버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말이죠. 좋은 거는 이제 지니고 있는 게 좋은데 이렇게 정신문화, 물질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관 속에서 변화를 가져온 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핍박을 받고 이런 환란 가운데서 이런 거의 뭐 혁명이다시피 하는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뭐가 성장하더라도 뭐 어떤 소리는 나지 않겠어요? 그런 명현현상이 일어나야 되겠죠. 정신적인. 그런 그 파동 가운데서 이 나라는 급속도로 발전을 사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의 변화도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자꾸 발전할 수 있는 사유를 발전시키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사유가 교회 자체에서 지금 절반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통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지혜로 무슨 생각을 가졌길래 이 나라가 갑자기 수천 년을 이어오다가 한 100년 만에 이렇게 변화를 받았을까? 사회적인 측면에서 문화적 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큰 획이 기독교가 들어온 거거든요. 선교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사업, 의료사업, 사회, 문화사업 엄청나게 초기에 우리를 개발을 해준 거예요. 정신문화를. 이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성경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거든. 천국의 말씀이거든. 천국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례도 아름답게 구성되어 나가고 창의적으로 되어 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이 우리 기독교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나라의 역사의 문화사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 아니면 이 나라와 저 나라, 이런 어떤 상대적인 비교의식이 있을 때에 도전을 받고, 또 좋은 것은 또 배울 것은 항상 우리는 사람은 서로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기가 다 다르고 하니까. 이래서 변화를 받았다는 것을 볼 때에 그런 변화를 추구하고 더 잘 되어지고 또 바른 판단을 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뒤에 것은 뭐 잘못되었거나 부실하다는 것을 깨우친 후에 도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저 세상을 알았을 때 이 세상이 좀 뒤떨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개념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도 이것을 알 수가 없죠. 이 세상의 바른 가치에 대해서. 항상 뭐 자기 중심으로 단체적으로도 좋다 하다가 아마 많은 거죠. 그리고 세월 흐르면 또 아니라 하고 이제 보시락보시락 여기저기서 이제 아닌 것이 이제 나오면 또 다른 가치 이념이 조직 속에서 이제 또 만연해지겠고 그 사회적 가치, 그 시대 가치를 또 형성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옳은 세상의 가치 판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만든 이런 여러 철학적이고 법이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존을 해서 내가 뭐 인생을 판단받겠다. 이게 원리상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복음의 사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이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사회 역사의식적으로 말하자면 복음적 사상자가 됐다는 거죠. 매사에 생각하는 것이 가정 철학이나 또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나 모든 것을 이것이 아름다운 거다, 이것이 더 귀한 거다라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위한, 그걸 좀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 삼는다는 거죠. 뭘 잘한다, 이 운동 연기는 난 주특기 있다더라도 이것을 누가 볼 때에 너무 흉측하다 하거나 막 건투를 사람을 때리고 막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만한 일이냐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그런 생각 하지 않지 않습니까? 착할 때는 그런 거 안 했고 악해지니까 그런 경기를 한다,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기의 그 역사 흐름을 보면은 흉악한 시대에 흉악한 지역에서 흉악한 운동을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이제 볼 거는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작업을, 이런 물건을 만들 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할까 하는 중심이 어디에 있나 하면은 인권이나 인간의 종기성 여기에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신자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불신자들은 뭐라고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복음적 사상, 주님을 위하는 사상,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의식하고 긴장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상이 이상하게도 사회를 빛나게 하더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세상을 제대로 판단하려면은 복음 사상에 투철해야 됩니다. 공부를 좀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체험하고 해서 신앙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좋아야 세상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담을 하는 목사가 주로 상담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건전한 생활, 이럴심으로 그냥 사회를 열심히 산다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진지하게 사모하며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을 하는 사람, 철저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봉착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생활이 인륜이 쌓아진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집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아유 장로님 이런 제가 형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 상담, 인생 상담을 할 때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한테 가면 아무래도 좋은 지혜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들의 삶을 밝히 아는 사람이 이해를 시킨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거듭난 영혼 또 많이 성화된 사람에게 정확한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많이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세상 판단 능력이 제대로 된 판단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돈도 됐다 안 하고 그런 판단 아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 바라보면 그 판단이 훨씬 안전되고 유익되고 신뢰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 세상을 판단한다고 하는 판단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판결한다 또는 분석을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만 산다고 하는 게 광신도로서 뜻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취급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할 때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맞잖아요. 근데 이런 이해로 세상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한 종교의 일방적 이해다라고 하는 개념이 쓴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혹 오해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은 너무 일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설명하기가 좀 길어지죠. 우리 교회에서는 다 알고 있지만 다른 많은 교주가 있고 하지만 결국 아니거든요. 참신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아들만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로 이름을 주셨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가 되고 진실함 그리고 생명이 된다고. 야뭐 14장 1절에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진실함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이렇게 사업을 하든 인생을 뭘 살든 가정을 가지든 직업을 가지든 그게 생명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해봐야 안 된다고 하는 죽은 사업처 아닙니까?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뭔가 생명력이 있어야 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되지도 않은 건 그 철학입니다. 그건 낭만이에요. 그건 신비주의고요. 그건 감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세상을 제대로 분석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분석하는가? 눈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눈이 밝아야 뭘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을 뒤집어 제대로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영이요 성령님의 감화로서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감화는 나이를 먹거나 돈이 많거나 뭐 사업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뭡니까? 다 알고 못합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허파가 뒤집어지고 눈물이 나고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지나면 영안이 열립니다. 놀라운 겁니다. 보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뭘 보고 살잖아요. 우리 눈만 보고 하나님 보여다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이 눈을 믿습니까? 멀리 바라보는데 우리 식구를 갖고 내 형제나 친구는 아는 사람 같습니다. 가까이 보면 아닙니다.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잘못 봤어. 잘못 보는 사람 눈입니다. 그 눈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눈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여준 믿으랍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여기 있다 하면 그 눈으로 하나님 보다가 뒤집어서 죽습니다. 이 눈은 능력도 안 돼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눈이 뭘 바라볼 수 있는 눈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앞에 뭘 가려야 되는 거예요. 가려야 되지. 이게 용접하는 사람들 앞에 가리잖아요. 색 진한 걸 가지고 가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눈이 부셔서 못 봅니다. 태양을 똑바로 계속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한참 보다가 태양 빛이 비치는 그냥 바로 앞을 바라보면 컴컴해집니다. 그만큼 눈이 실명될 수 있는 겁니다. 눈의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히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선수들도 눈을 서로 쳐다보면서 링에 올라가면은 눈싸움을 먼저 하죠. 지하바람 말이죠. 그래서 포스를 느끼고 아주 강력하게 나가는 그런 기가 있습니다. 눈도 능력이에요. 그냥 단순히 본다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연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일이죠. 고상한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적인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열리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눈을 열어서 미래를 예언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에게 눈이 일단 열렸는데 이 세상 넘어 하늘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 천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여러 천국의 모양들에 대해서 그 모양이 주는 느낌, 그 가치, 그런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로 믿습니다. 선교자들도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충성하는 자, 참는 자, 인내하는 자, 모든 신앙의 어려움들,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은 그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뭘요? 세상의 기회, 세상의 가치, 따지고 싶은 많은 일들, 이것을 인내하는 겁니다. 왜? 죽을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심을 잘 가지면 지식의 근본이다. 사람이 근본이 중요하잖아요. 뭘 알기는 아는데 지엽적으로 알아가지고서는
한 가지의 전자제품이라도 취업적으로만 사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취업적으로 알아서 안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경건이 그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신령한 자라는 말은 뭐며 다 판단한다는 뭐냐, 아무한테도 이제는 판단도 안 받는다는 뭐냐, 이것은 세상살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전부 다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가치면에 있어서 신령함, 즉 하나님께로 속한 하나님을 향한 철학, 삶의 바른 가치관, 이것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무슨 책방에서 책을 사가지고 누구에게 선생에 배워서 뭐 더 이상 배울 건 없다는 거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사람은요, 세상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인생 근본에 대해서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책 중에 책, 성경. 그리 많은 책장에 전문성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 아닌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소 어느 정도 교양을 위한 책도 있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겠죠. 그러나 책 중에서 책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책 바이블을 찾아보면 책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답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이 책 중에 책인 이 성경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살 때 가졌던 철학을 예수 믿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초등학문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유대 율법학자로서 아주 빼대 있는 집안에 자라서 13세 때부터 율법학자가 되기 위한 전 과정을 확실하게 배운 사람이고, 또한 열렬히 율법을 지키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집안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가말리엘의 문화생인데 아주 존경받는 그런 문화생이고, 가말리엘은 그때 당시에 큰 어른이었습니다. 사회에. 그러니까 공적으로 꽤 실력이 대단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인을 잡아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사회적 가치를 판단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유대사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가치 판단하는 것이 맞죠? 그 선생이. 근데 아니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생각했던 가치 판단은 초등학문이다. 그리고 심지어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약을 하나 하면은 그것이 적용될 때 그렇게 비판되어지겠습니다만은 배설물같이 될 수도 있고요. 철학이, 세상의 학문이 속임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속임수라는 말이 굉장히 신비로운 말입니다. 사탄의 영역 가운데서 마귀의 지배 가운데서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것 맞다, 저것 맞다, 예수는 틀렸다 이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의 아비인, 요한복음 8장 4절에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의 영역 아래서 말을 하기 때문에 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윤리, 이 세상 윤리 안에서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어도, 그래서 잡혀갈 일은 아니라도 많은 사기꾼이고 뭐 다 거짓말하고 사는 사실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살아가는 모든 일반 문화 양식적인 이런 일들도 알고 보면은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하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벌써 사기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사기 성향이 많습니다, 사람은. 왜? 마귀가 거짓말을 하니까. 어떤 거짓말? 상대적으로 비진리로 살자는 거예요, 자꾸. 비진리로. 비진리는 사회적 윤리적으로 말하지만 참되게 살자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격이. 왜? 자기 성격이에요. 제정신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사탄이 주는 생각 가운데서 계속 세상적인 것에 의존하고 의존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팔리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의의 종, 불의의 종, 죄의 종, 의의 종 이렇게 종은 뭡니까? 소속입니다. 주인에게. 그래서 그 주인에게 복종하고 자기 인권적 주권이 없습니다. 시키대로 하는 겁니다. 둘러서라는 이 종이라고 하는 로마의 집이 집권 있는 그 집에 종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써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종은 인격을 대우하고 이런 종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도 종을 무성을 부리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자기의 인권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 세상을 합쳐서 보면은 가치를 보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대가 죄를 많이 짓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삶 자체의 정신 구조가 정말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쏟고 사는 겁니다. 세상을 바로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 결론은 복음 사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종교적으로 해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본래부터 종교가 아니고 종교 이상이 무엇입니다? 드라마가 아닙니다. 다큐멘터리입니다. 실제 이산가족이 만난 것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설문학가가 쓴 그런 30년, 40년 만에 이산가족이 만나는 그런 상봉하는 그림, 그 눈물 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들을 설정해 놓고 그 신을 내가 취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을 만났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세상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더 나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판단 기준이 있을 거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목표에 걸려 있느냐,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예수의 길이냐, 이 성격이, 이 일이, 이 사업이, 이 결정, 이 선택이 주님이 보실 때 참 기뻐하실 일이냐, 세상 사람들을 얼른 이해하는 거냐, 잘 분석해 보면 답이 나오죠. 세상에서 얼른 이해하는 것은 내가 틀린 건 아닌데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도 안 되면 그래라도 해야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바로 가려면. 세상을 잘 판단하는 법이나 철학이 제대로 지구촌의 삶을 지혜롭게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무지입니다. 언제나 어정건하고 바뀌고 실패하고 맨날 그렇죠, 세상.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의 정신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비판하셨어요. 이 세상은 죄로 물들었다.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냥 살면서 그냥 천국 가자. 그런데 기왕 살는 김에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을 줄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본성이 다 빠져나가고 다 소진되고 없어야 되겠는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원죄의 성격이 아직 남아서 이미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 같이 취급을 해주시는, 칭이 어렵다 칭하심을 받았다 뿐이지 죄의 근성이 많고 죄를 많이 짓고 하다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특사로 불려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기도 모르고 뭐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튀어나오게 됐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근성은 있죠. 전에 하던 죄, 또 연약한 죄, 이것들이 우리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적 칭의라고 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해준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 아들을 믿는다 하는 자에게는 나는 이제 죄를 취급하지 않겠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짓는데 그럼 죄를 지을 때 가만히 놔두느냐? 권면을 하고 징계를 하지만 영버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두운 감옥에 들어있던 사람이 바나바와 난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국 같은 세상에서 나왔을 때에 우리의 삶의 처세에 있어서 이제 바른 판단만은 죄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상 가운데서 반드시 자기를 처신하려고 하는 이 용단, 이 표대, 이 구분, 이 구별짓는 분석되어지는 크리노, 판단 능력이 있었어요. 세상을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